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들이 나와요. 요즘은 좀 안 쓰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금수저, 흙수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여기 혹시 금수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타깝게도 금수저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흙수저 같아요. 흙수저. 우리 진수가 왔는데 진수는 금수저야? 아니야. 얼마나 저 청년이 귀한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교회에 10시에. 근데 문이 잠기고 불이 다 꺼져가지고 저희 10시에 오는데 그날 하필 뭐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불이 다 꺼지니까 오늘은 예배가 없나 보다 그러고 제가 집에 갔대요. 오늘 와서 너무 감사하고 멀리서 청년의 때에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낯선 교회에 온다는 게 기적이고 귀한 것 같아요. 귀한 청년이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 있으면 흙수저도 금수저 돼. 할렐루야. 우리가 금수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많고 환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좀 뭐가 나눠진 것 같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 되면 좋겠어요? 금그릇 되면 좋겠다고. 금그릇 되면 좋겠다고. 오늘 이제 사역자 임명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일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큰 집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은 뭘까요? 교회 안에 금그릇. 우리 장로님쯤 되면 금그릇인가? 그래가지고 난 장로님이 되어야겠어. 권사님 좀 되면 금그릇 같으니까 나는 권사님이 되어야 되겠어. 그럼 질그릇은 뭐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 있으나 마나 없어도 별로 티 안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질그릇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얘기해요. 교회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대요. 주님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 예수님 같으면 뭘 귀하다 천하다 하시면 안 되지. 다 귀하지. 근데 주님이 얘기하기를 교회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천하게 되고 귀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분명히 금그릇 같은 귀하게 생각하는 일도 있고 질그릇 같은 천하게 생각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천한 일을 해서 안 귀하고 귀한 일을 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건 딱 하나예요. 귀한 일을 하든 천한 일을 하든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어떤 큰일, 설교하는 일은 귀한 일. 오늘 아침에부터 와서 어제 대공사를 했어요. 교회가. 한 3시쯤에 와서 2시간 된다고 하더니 9시 반까지 해가지고 저도 집에를 못 가고 9시 반까지 얼마나 우리 장로님하고 목자님이 고생을 하셨는지. 그 벽을 뚫고 이렇게 천장을 뚫고 이런 일을 장로님이 하시더라고. 목자님하고 시커멓게 이렇게 옷 다 버려가면서. 이제 먼지가 떨어져서 이제 아침에 어제 청소를 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또 밝은 데 보니까 온통 보드 석고 가루가 다 떨어져 있어. 사모님이 아침부터 막 물티슈로 닦고 사모님 다 닦고 왔는데 장로님이 오더니만 또 보이는가 봐. 장로님이 또 물티슈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장로님이고 목자님 되면 애헴거리고 사모님 되면 뒷짐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물티슈 들고 장로님 목자님이 밤에 옷을 다 버려가면서 이렇게 닦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누굴 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하는 걸 보면서 큰 집에 교회에서
뭔가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쓰이고 있구나.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예레미야, 우리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예레미야를 쓸 때 여기 토기장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막 빚다가 요런 컵을 빚으려고 했어. 근데 컵을 빚다가 이게 좀 약간 납작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납작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접시를 만들어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맞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컵이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쓰려면 컵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좀 얘 아닌 것 같아. 얘는 접시로 써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접시로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컵으로 쓰이고 싶습니다. 나는 컵이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금그릇이 돼도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그릇이 좋은 그릇이 있어요. 근데 1년에 두 번, 세 번밖에 안 써요. 강사 왔을 때 이렇게 쫙 펼쳐서 보면, 야, 이게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릇이 있어요.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한 달에 한 박스씩 갖다 놔도 없어져요. 아침에 제가 매일 쓰는 컵이 종이컵이에요. 거기서 뭘 타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제일 많이 쓰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귀한 그릇 값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것도 안 쓰이고 먼지만 쌓이고 10년, 20년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1년에 좋은 그릇이니까 그 용도로 한 2번 쓰이는 거야. 근데 종이컵은 그냥 종이컵하고 저기 한 모금 컵 이런 거는 정신없이 그냥 휴지 버리면 쌓여 있어요.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식이 뭐냐면 금그릇 같은 위치에서 쓰이고 싶은 거예요. 은그릇 같은 위치에서 쓰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 하나님이 만든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 있으면 그 그릇을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그릇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21절 보세요. 한 장 넘겨주시면, 21절. 아니, 한 번만 넘겨야 돼. 2번 넘어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자꾸 내려가지 말고, 아까 토기장이 다음 내려보세요. 왜? 위인가요, 이거? 밑에 내렸는데 없어요? 토기장이 바로 밑에 뭐예요? 이게 말씀이 잘못됐는데. 21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1절.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요긴하게 쓰는 그릇이 거룩한 그릇, 성별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주인이 쓰는 그릇, 금그릇이 거룩한 그릇, 은그릇이 거룩한 그릇, 질그릇이 좋은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은 나쁜 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쓰는 그릇을 성경에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래요. 거룩한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장로님처럼 어떤 직분이 되고 사역부의 부장 정도 되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금그릇일 수 있어요. 그거는 나눠져 있어요. 오늘 진한 글씨로 예배부 중요하잖아요. 예배 섬기는 거 진한 글씨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반주하고 사람들의 찬양 인도하고 이목을 끄니까 나는 은그릇 정도 될 수 있어. 나눠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나무 그릇은 뭐예요? 그냥 식당 봉사하고 그런 나무 그릇일 수 있고, 우리 목자님 먼지 뒤집어 쓰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교회에서 험한 일 하니까
3D 업종이니까 질그릇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나눠져 있어요. 사회에도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귀하고 이게 나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일의 차이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금그릇의 위치에 있는데 안 쓰이면 귀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 역할을 못하고 장로인데 장로의 역할을 못해요. 그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귀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귀한 그릇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질그릇의 일이지만 그것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맡겨진 일을 내가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그릇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가 큰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오늘 지수 형제 얘기 나왔으니까 지수 형제가 교회 처음 왔는데 뭐든지 하려고 하더라고. 준비된 청년이야.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물 주는 일을 화초에 물 주는 일을 부탁을 했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근데 물을 얼마나 잘 주는지. 화초가 안 죽어요.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죽어가지고 아주 겨울에도 저거 얼리지 않으려고 안에 다 들여놓고. 그게 물 주는 거 우리 교회에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죠? 화초가 있고 없고 교회에 뭔 상관이야. 근데 있으면 보기 좋잖아요.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줬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너무 많이 주면 죽으니까. 근데 2주에 한 번씩 주라니까 또 꼬박꼬박 2주에 한 번씩 주고.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시킨 대로. 아유, 참 없어도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재정부의 일에 재정부에 들어가서 그 일만 하는 게 귀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서 딴짓하고 안 하고 그럴 일은 없지만 막 이게 돈 이렇게 헌금 띵딴 치고 이러면 그거는 귀하게 쓰이는 거룩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요 제가 잘 아는 청년이에요. 축구 선수였어요. 대학교 때. 대학교에 축구를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대학교 기숙사가 문을 5시에 열어요. 5시에 여는데 5시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교회까지 뛰어가서 10분이야. 뛰어가야. 걸어가면 예배가 끝나죠. 그래서 막 뛰어가서 5시 10분에 가서 설교 중간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이제 계속 했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새벽에 앉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지켰는데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차를 이제 보내준 거예요. 뛰어오는 게 안타까우니까 교회 차를 이제 가서 5시에 태워서 하면 5분이라도 일찍 오니까. 그 차를 보내줬는데 차를 타고 또 열심히 다닌 거예요. 다니니까 그 대학교에 있는 다른 애들이 얘가 새벽마다 어디를 가니까 너 새벽마다 어디를 가냐 해서 나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신앙은 없어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기도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명이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을 지키겠다. 나는 새벽을 지키는 게 다른 날은 훈련하니까 주일도 못 지키고 그렇거든요. 새벽에 지키겠다 이런 게 자기가 거기에서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몇 명이 갔냐면 16명이 갔어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16명의 20대의 청년들이 예배를 새벽에 오는 거야.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걔가 거기서 은혜를 받아 큐티를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를 해가지고 그 큐티가 돼서 다들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수련회를 가고 싶었는데 수련회가 웬 말이에요. 대학 축구팀에 수련회를 못 가거든요. 근데 수련회 전날이 무슨 강팀이랑 대회가 있었대요. 그 대회에 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대회를 이기자. 이기고 나서 감독님한테 가서 우리가 1박 2일 휴가를 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서 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팀을 이겼대요. 유리그에서 이겨가지고 감독님한테 가서 우리 1박 2일 휴가를 달라고 하니까 감독님이 휴가를 내줘서 수련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청년회 때 이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리를 처음에 시작한 게 새벽기도 자리 하나 지키겠다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귀하게 보시고
귀한 그릇으로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16명을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나에게 주세요. 나를 겁으로 만드세요. 나를 뭐로 해주세요. 이거의 시작은요, 내게 주어진 그 그릇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충실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그릇보다 더한 일로 못 쓰시겠어요? 만들다가 필요하면 다른 걸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맡겨준 질그릇 하나, 그 일 하나 내가 제대로 못 쓰이는 거야. 깨끗하게 못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게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한 귀한 그릇이 된다.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고 쓰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종이컵이 있어도 남이 썼던 종이컵 안 쓰잖아요. 종이컵이 깨끗해서 해야 쓰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쓰이고 싶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더러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다음 거 넘겨보세요. 아니 앞뒤로, 밑으로 아래로 안 넘어가나요? 하나 더. 예,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다음.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다음.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디모데 후서 2장 앞부분의 얘기인데요. 이 금그릇 은그릇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뭐냐면 디모데가 이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까 이름이 나온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는 잡담이라고 하는데 잡담이 그냥 잡담이 아니에요. 세상 얘기가 아니라 개역개정에는 망령된 말이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거에 보면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말들.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 우리 18절,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일꾼으로 왔는데, 교회의 사역자로 왔는데, 교회에서 리더로 왔는데,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짓 말씀, 잡다한 망령된 말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부활이 없네,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 리더는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내가 디모데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조차도 뒤엎어버리고 믿음조차도 뒤엎어버리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나를 위한 일인가 주를 위한 일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은 시건 하는데, 시건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도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우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부분에 꼭 들어가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통해요. 세상에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명예롭게 되고 그래서 내 후손은 금수저 되게 하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근데 성경에는 자기를 위함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대요. 자기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목사를 해요. 여러분, 제가 나의 그러면 여러분 좀 불쌍할 것 같아.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돈을 벌고 제가 잘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한다. 그럼 교회 오겠어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목사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목사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큰 집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통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은 얼마나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욕구가 많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기 세훈아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림 그리고 있니 나를? 이렇게 청소년 때는 부모의 그늘이 있어요. 근데 20살이 딱 되면요, 성인이 됐다고 해서 밀려오는 자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욕구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22절 23절 한번 넘겨보세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이게 나와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우리가 욕구가 많아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디모데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장로가 될 때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 안 그러시지만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모든 장로님, 제가 고시부 있어 보니까 모든 장로님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고시부에서 장로 고시를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순수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버리고 나서 노예에서 회의할 때 보면 장로님 중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고시를 볼 때, 고시에 왔을 때는 정말 경건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바뀌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래요. 아이고. 근데 이제는 내가 성령이야 이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최근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니까 다 자기가 왔다 성령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을 좀, 근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 성령은 곧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잖아. 성부, 성자, 성령. 그럼 내가 성령이다 할 때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잖아. 끝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에는. 여기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땐 내가 드러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게 목사님을 위함도 아니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함도 아니고. 근데 서로 공동체, 그게 이제 다른 사람, 목사님도 되고 다른 장로님도 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쓸만한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싸움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과 화평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이 뒷부분의 얘기입니다. 23절에 보면 22절 22절 다시 볼게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그리고 넘겨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후메네와 빌레도와 얼마나 그 거짓 진리에 대해서 서로 싸웠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껴두고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금그릇의 위치에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세요. 제가 아까 했던 청년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이 청년을 어제 만났어요. 독일에서 왔는데 그 청년이 독일에 가서 다 반대했는데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그냥 부르심이 있어서 갔는데 독일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는 그 힘들다는 요양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고 본인은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을 했으니까 독일
뭐 9부 리그부터 쭉 올라가서 6부 리그에서 축구 선수를 뛰고 있어요. 지금 뛰면서 이제 또 일하고. 근데 신앙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독일에 자기가 거주하는데 교회가 없대요. 목사님이 하노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내랑 상의를 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렸어요. 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여러분 그 어떻게 보면 목장이죠, 목장. 근데 거기는 그냥 그런 목장의 개념이 아니라 주일마다 내 집에서 교회를 사용하기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이건 얘기하면 기니까 어쨌든 목사님이 좀 큰 교회를 원해가지고 나 같으면 갔을 텐데 목사님이 하나 가지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보다 네 믿음이 더 크다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라도 쓰임 받으려고 딱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했는데 결과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쓰는데 놀랍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이려고 할 때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 자매가 1년 계약직으로 있었어요. 1년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 자매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해서 계획했으니까 이제 그 병원에 얘기를 해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어쩌나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너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너가 계속 근무하게 해주고 무기계약으로 계약직을 바꿔주고 오늘부터 출근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0% 월급을 주고 쉬도록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10월 달에 들어와서 김제에서 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육아휴직인 거야. 1년 계약직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고 그런 게 잘 없대요. 뭐 독일이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뭐 그냥 휴직을 줄 수 있고 몇십 프로 줄 수 있는데 100% 월급을 다 줬어요. 100% 월급을 다 주고 그렇게 열어주고. 그리고 이 청년도 무슨 그런 이후에 자기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도 다 패스하고 또 6주간 휴가를 받아서 내가 6주 휴가냐 잘린 거냐 그랬더니 6주 휴가래요. 휴가를 줘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자매랑 같이 아이를 이제 24일 날 출산하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독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런 스토리를 듣는데 야 그래 아무리 없고 힘들고 막막하고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주님 의지하고 가서 내가 돈도 없는데 뭐라도 내가 집이라도 내어놓고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으려고 했을 때 그게 쓰이든 안 쓰이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그릇으로 보시고 길을 여시고 돕는 그 은혜를 이렇게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맡겨졌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서 밥을 한 끼 사더라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면 헛거예요. 목장을 하나 하는데도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목장을 하면 그게 헛거라고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밥을 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장을 열고 그들의 교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반주하고 깨끗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청소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저분한 게 싫어서 닦고 쓸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귀한 그릇이라고. 질그릇에 일을 하든 금그릇에 일을 하든 관계없이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한 해 우리 청년들도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넌 거룩한 그릇이야 귀한 그릇이야 인정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